7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보는 어떤 표대가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팔복의 기쁨을 말씀해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기쁘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 지난주에는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사랑하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못 살지라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게 크리스찬이야, 이런 표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조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짜입니다. 이 사람이 가짜예요.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가짜 선지자 많이 나오죠. 잘못된 영을 받아서 주변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완전히 이거 헷갈리게 하는, 소위 미혹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가서 같이 아람 왕,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북쪽을 다스리는, 때로는 굉장히 세력이 크기도 했던 아람 왕 시리아,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자 하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좋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이 본문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시청각 자료에 쇼까지 동원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득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었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철이 많은 시대가 아닙니다. 나무로 만들었으면은 집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프리젠테이션 잘해봐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철로 만든 거는 굉장히 그쪽 분야의 전문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감화받을 만 했어요. 여호사밧 왕이 여기 있는 선지자들 말고 또 물을 선지자가 있습니까 했더니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흉한 말만 한다 해요.
그래가지고 이 미가야가 실제로 데려오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 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아마 영혼 없는 얘기였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합 왕이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왕입니다. 그때 당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했던 왕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부끄러운 왕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꽤 잘 나갔던 왕입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좀 제대로 말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열왕기상 22장이에요. 한 명이었고요. 400명이었어요. 400명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가 괜찮고 400명이 가짜면 진짜 끔찍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미혹된 영이 아니고요, 이 사기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선지자가 여기에 그냥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여로보암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예언하러 온,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해주는데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이런 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잘못해도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나 봐,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듣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요. 이런 선지자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지어내는 것을 이게 묵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가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칠한 담이라든지 또 위선자,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 서신들에도 보면은 거짓 사도라든지 거짓 선생이라든지 심지어 적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럴듯하게 양의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지키고 있는 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리의 목적은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겉보기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우리를 파괴하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으니까 그 삼가라, 조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16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포도나무야 하면은 할 수 있죠. 심지어 악의적으로 거기 가시나무에다 포도를 몇 송이 걸어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만들어서 수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9절에 결국 못된 나무의 끝은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이거 못된 나무 아닐까요? 진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까? 열매는 무엇일까? 다음 주에 볼 말씀을 한번 슬쩍 봐야 돼요. 그들의 행동을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열매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듣고 행하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마음으로 행하는 것,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론 성경에 있는 열매들이 이게 다 연결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거, 또는 전도의 열매라든지, 또는 도덕적인 성품의 열매들, 이건 성령의 열매랑도 연결되죠. 이런 것도 분명히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으로 행함, 중심으로 행함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행함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양의 옷을 입고 사실은 노략질하는 이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나무랑 이 좋은 나무는 아예 출발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좋기도 하기도 하고 뭐 나쁘기도 하고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나도 그럼 좀 나쁜 거 아니야? 좋은 건가?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출발이 다릅니다. 나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강조를 하신 것은 사람들이 저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거 나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진짜로 맺힐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수 믿는다는 게 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뭐 거기서 엎어치나 매치나 아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아예 이 나무 저 나무는 달라요. 한 나무는 지금 고민을 할 수 있어요. 둘 다 지금 비슷해 보이니까 이거 아름다운 열매 과연 맺기나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좋은 나무입니다. 한 나무는 이거는 안 돼요. 겉으로는 아름다운, 심지어 포도 이렇게 다 걸어놓기까지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이 근본적으로 아닌 나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여기는 같이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부끄러운 영광이고 그들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 아니고 땅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 중심에 세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나와 세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연기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이용을 하는 것이지, 진짜로 내 마음에는 나와 세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존심 내세울 수밖에 없고요, 보여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내 육신 편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해 안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나무들도 분명히 이런 데 흔들거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들고 세상에 소위 때가 묻기 시작하면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런 거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순종하는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거기에다가 훅 들어오는 세상 문화를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며 끊어내고 그게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바꿨어요. 주인이 누구냐? 나냐? 세상이냐?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냐? 그리고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지금 비록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갈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런 출발점이 있다면 비록 약해도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하늘의 백성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야겠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